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는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이야기 중에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매일매일 두 아들을 향한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우산을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오면 집신을 만드는 아들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타는 어머니께 한날은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돈을 벌어서 좋고 해가 나면 집신장수 아들이 돈벌이가 되니 좋고 비가 오든 해가 뜨든 무엇이 걱정인가요? 다 좋네요 라고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충고 아닌 충고를 전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사고로 좋은 점을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디 이처럼 말 한마디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마음입니까? 모든 자식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잘 되는 자식보다는 안 되는 자식이 늘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부모의 마음도 모른 채 여러 가지의 자신만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바꾸기를, 고치기를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 같은데 집신장수 아들은 우산장수 아들의 회사 주식을 사고 우산장수 아들은 집신장수 아들의 회사 주식을 사면 된다라는 대안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비가 오나 또 해가 뜨나 뭘 해도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시대 상황이 그런 것 같지요.
하지만 이것이 어느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근심된 마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처럼 쉽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전환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가 있으면 저렇게 해결하면 금세 해결된다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오히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는 더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감과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격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받았는데 어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증세가 있는 분들 모두 다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국가적으로 이 심리치료 상담을 해준다라는 그런 안내를 제공받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런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돈을 보태줄 것도 아닌데 그냥 전화 한 통화로 하는데 그런 전문가와 약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더 가까운 가족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왜 마음에 병든 사람의 수는 계속 늘어가는 것일까? 그건 여러 사람들이 말과 대안 속에서 나에게 어떤 대안책을, 해결책들을 내 보이지만 그것이 내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병이 들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도 위로받고 싶고 치유되고 싶고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래서 내 속마음을 털어내 보이지만 전혀 내 문제에 공감을 받지 못하고 공감이 되지 못해서 치유도 회복도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 공감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 나도 그렇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고 또 감정을 헤아려 가면서 함께 교감해 갈 때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문제도 함께 지을 수 있고 또 그 관계가 더욱더 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 공감하는 일에는 우리의 공간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비로소 진정한 공감이 일어날 수 있다.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모든 사랑을 다 내어줄 듯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의 공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공감을 얻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이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장소적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의 개념 혹은 정서적 개념으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겪고 있을 때 동일한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어떤 사람은 이 질병을 겪어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겪어보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는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세 말이 통하게 되고 금세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백혈병을 앓으며 고통받는 자녀를 둔 한 부모님께서는 그 자녀와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공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내 자녀의 아픔에 다가가려는 그 부모의 마음은 분명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 공감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는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괜찮다 하지만 저 세상 밖에 이웃나라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굶주리고 고통받으며 전쟁 속에서 두려움의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공감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에 직접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물질을 모아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공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보좌에서 이 천하고 낮은 곳까지 우리의 공간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고통받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임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공간 가운데 찾아오시어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자 하십니까? 지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기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왜 내가 금식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면서까지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의문인 분 계십니까? 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해보면 알 것입니다. 사랑해야 알게 될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모를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그 사랑에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간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산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사는 이 공간의 이정이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비로소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알아야 금식하고 그 마음을 알아야 나는 괜찮지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대로 우리도 그 주님을 기도와 말씀과 구별되어진 시간과 모든 예배 속에서 찾아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그 모든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우리는 이 최고의 축복을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의 축복은 주님과 동행함의 축복입니다. 함께함의 축복,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과 안식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이 복은 죽어서 얻게 되는 축복, 저 천국에서만 누려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영생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평안이요 안식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복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복은 누구나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시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신의 열심만으로는 이 복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일 겁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도 찾아내고 만나보았지만 이 복을 얻을 줄도 확실히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한 고로
이 복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41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아멘. 여기에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이 비둘기가 울 때 우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구구구구구라고 하지요. 우우우우 뭐 보보보보 그런 적이 없고 다 비둘기는 구구구구 웁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는 그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군거리다는 것을 미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군거리다, 지속해서 예수님께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평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지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도 맞고요. 그의 부모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맞고, 사람이 어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평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 불평할 만해서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43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실을 가지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평하지 말라. 사실 가지고도 불평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라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이 생방송 중에 크리스 록이라는 코미디언의 뺨을 때린 폭행이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세계에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아내의 탈모증을 이 코미디언이 소재로 삼아서 농담을 던졌고, 그 농담에 분을 참지 못한 윌 스미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 그 수상자에게 뺨을 때린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생방송이 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을 두고선 우리나라에서 기사를 썼고 또 그 기사에 사람들의 댓글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맞을만 했다. 가족을 건드는 건 선을 넘은 것이지. 잘했다. 나라도 때렸을 것이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정의가 구현되었다라는 상당수의 윌 스미스를 향한 응원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나라의 기사나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현지 해외의 매스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건을 보도하는 중에 그 사람들의 인식과 반응은 이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이콧 가운데 이 윌 스미스의 영화 촬영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고, 또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그가 반납하고도 향후 10년간 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해외에서의 그를 향한 시선이고 대우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댓글들을 보자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이고 감정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건 사고를 저지른 가해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비난의 글을 내뿜는 이 네티즌들도 보면 이런 댓글들을 남깁니다. 저런 인간 말종들은 다 잡아서 쳐넣어야 한다. 똑같이 당해봐야만 정신을 차린다. 콩밥도 아깝다. 사형에 처하라. 씨를 말려서 멸종시켜야 한다.
이런 등의 말들을 많이 하였고 또 그 말들이 인기를 얻고 좋아요를 얻습니다. 그래서 또 더 자극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물론 분명 범죄자가 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분노의 감정들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판사가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 저 사람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그것이 사실이니, 그러니 때릴만 해서 때리고 죽일만 해서 죽였다. 아마 그런 판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말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네 부모도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수근거리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이 분명 사실이었지만 그들이 모르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공간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아는 사실이 전부인 것 마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고 너희의 판단이 논리적인 것 같이 생각하고 너희의 정의가 곧 온전한 정의라고, 그래서 너희가 행하는 행위가 세상에서의 정의를 실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교만하게 수근거리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불평은 포용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말들은 위로하고 고치고 함께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하고 끊어내야만 하는 분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을 당하였다. 멸망시키는 자를 통하여 멸망을 당하였다. 그 상황과 환경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니 어쩌면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평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멸망시키는 자에게 덜미를 제공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은 결단코 금해져야 하기에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인도해 가고 역사해 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44절 말씀에 보면 수근거리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수근거리며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그저 믿는 자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불평은 단순히 내 마음만 훼손하고 내 마음의 감사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해 듣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빼앗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거의 대부분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뉴스를 보면서 범죄자들을 향해, 정치인들을 향해, 운전을 하면서 사납게 운전하는 옆 운전자들을 향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탓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더러는 계실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원망의 말들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신다 하셨는데, 그 이끄시는 방법과 이끄시는을 받은 자들의 특징의 모습을 4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끄신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이끌림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 먼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누가 말입니까? 내 모든 자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에게로 내어준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크게 평강할 것이니라. 13절 후반절에 크게 평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조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자들은 말씀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평안하여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은 그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 결국 수근거리고 불평하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자들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듣음을 통하여서 믿게 됩니다. 책망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회개의 말씀이든 불편한 말씀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자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도 말씀을 떠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는 사람은 그 믿음은 영생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 4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하여 만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졌다, 이미 얻은 것이지요.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료형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얻을 축복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미 얻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영생을 먹고 그 속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그냥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 거기서 끝나져 버릴 영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까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 대하여서 주님은 49절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만나와 예수님이 동일한 공통점이라 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에서의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만나는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간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를 50절에 설명하기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결국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서 광야에서 내렸던 그 40년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국 그들의 요청은 먹고 죽게 될 떡을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요청, 우리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불만불평하면서 영원한 떡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유한한 것의 떡만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믿게 됩니다. 그를 통해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신다는 것도 그들은 믿지 못하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셔서 이런저런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이사야의 예언도 사랑하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교훈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떡을 두고도 먼 하늘만 바라보고 거기서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5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먹어야 할 떡, 그것은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라고 떡이 살로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살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우리의 몸, 육신,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그분의 살이라는 것이고 곧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속죄물로 드려지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떡, 참떡 대신 예수님이 주실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찢기는 나의 살과 흘리는 피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주워 먹게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급기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싸울 일입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까? 수근거리며 불만불평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야 되는 일입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티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견이 두 쪽으로 갈리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무보를 알고 어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평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내가 참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온 메시아라는 것을 전해줄 때 이 사람들 중에서, 수군거렸던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의 주시는 살과 떡을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믿는 자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다 하여도 믿음이 없는 자들과 더러는 싸우기도 합니다.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말하는 내 믿음이 옳다, 아니다 내가 믿음이 옳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옳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툼이 정당화되어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멱살도 잡고 주먹도 내밀고 하는 것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의 싸움을 통한 연합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 피 흘린 나와의 연합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됨의 연합에 참여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의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담다가 문설주에 바르는 그 6월절의 예식을 갖추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심판의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바름으로 그 어린 양과 내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54절에도 말씀해 줍니다. 합독해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10번째 재앙, 그때의 장자의 죽음이 임한다 하였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 거로 그 먼저는 아버지께서 택함을 주지 예지하시고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는 집만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기에 마지막 날에 살게 된다. 이 54절의 말씀은 40절의 말씀과 흡사합니다. 뒤의 것은 흡사하고 앞쪽의 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 동의어인 겁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데, 그 믿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곧 믿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살게 되는 것,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생명이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그 생명에 들어감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될 터인데, 5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그분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그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성찬은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루어질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지요. 그것을 간소해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성수를 하곤 하는데, 그 물에 침례된다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 의지적으로 내가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를 그것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나도 살게 됨을 그 행위를 통하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간 이 거룩한 예식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연합되어져 가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세례이지만 다시금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죄로 죽고 내가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그 하나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됨의 예식 가운데서 특별히 56절 말씀에 이 연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마지막 날에 살려낼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온전히 하나 된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5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그 피를 마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벌리시고 막 집어넣으시고 그러시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그 떡을 받고 그 피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 축복을 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우리의 영생을 주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의도나 뜻이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주님과 다시 살아 새 사람으로 이 땅을 평안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 성령님이 오게 만들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면서 때로는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성령의 주도보다 내 주도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령의 사역을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제안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성령님을 이끌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이나 영생을 이루어 가심에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서 마지막 날엔 결국 우리를 살게 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어져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분명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게 된 것을 믿게 된 자답게 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며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중보하는 자로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있는 것을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온전히 하나 된 삶을 내 삶 가운데서 누려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 되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켜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어야 살고 있고 무엇을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채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평안은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것은 이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 사람보다 작게 먹는 것에 원통해하고,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적은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달라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결국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만나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해서 불평한다 말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원망한다고 그렇게 타협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먹었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먹은 자들입니다. 참 떡을 먹고 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살로 하나 되어진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일회성으로 그렇게 내 이 땅에서의 먹을 것을 배불리 먹기 위해 더 불만불평하며 싸우고 다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먹고 마시지 못해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듣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살게 됨을 믿는 자, 다른 것이 나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만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연합되어 일치되어져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품은 마음을 품으며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하여서 애통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것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됨으로 불평을 끊어내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인생이요 감사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구별되어진 시간을 보내시고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로 가득 차진 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누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공간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그 죄의 모양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여 불평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여 수군거리며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 주님과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더 사랑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져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누리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는 주여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 그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